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가 익숙한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라는 나라는 영토를 우리 한국처럼, 대한민국처럼 북쪽, 남쪽 이렇게 조금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북쪽을 마게도니아라고 해요. 마게도니아. 한번 해봅시다. 마게도니아. 네, 마게도니아가 그리스의 북쪽이에요. 북쪽. 남쪽은 아가야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가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가 합치면 그리스의 영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게도니아의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리를 조금 기억하시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 할 때 복음이 올라가잖아요. 물론 복음이 남쪽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올라갈 때 이스라엘 땅에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넘어서 이제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 레바논, 조르단 해가지고 시리아로 올라가서 터키로 올라가는데 터키에서 유럽으로 딱 넘어갈 때 그 유럽의 관문에 있는 지역이 마게도니아고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유럽에서 복음이 가장 먼저 전파된 지역이죠. 빌립보에서 조금 내려오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고 그 당시에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였고 상당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가 상당히 저항이 컸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많이 못 전하고 어쨌든 빨리 이동하게 되는데 그래도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쨌든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지금 바울은 지금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지금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이게 이제 고린도는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아가야라고 하는 그리스의 남쪽의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와 아테네 두 도시고 북쪽이 마게도니아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린도도 남쪽에 있는 도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고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주전 한 50년 정도의 이 서신을 써서 보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들 중에 하나다. 상당히 바울이 복음 사역이 굉장히 왕성할 때 쓴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주제는 뭐냐?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에 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기본적인 주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실루아노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실라라고 알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죠. 실라도 나중에 순교합니다. 바울도 순교하고 실라도 순교하고 디모데도 순교합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순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니까 실루아노는 영적인 동역자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우리 신약 서신서에 바울이 쓴 서신은 대부분 다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로마도 도시 이름이고 고린도도 도시 이름이고 갈라디아는 지역 이름이고 에베소도 도시고 빌립보 도시고 그죠? 다 도시 이름들이에요.
빌레몬서는 이제 도시는 아니죠. 사람 이름이었죠. 데살로니가도 도시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누구 안에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람어라는 것은 히브리어 방언인데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란 뜻이에요. 비슷하죠? 우리는 아빠 그래도 아바 비슷합니다. 아바가 예수님이 쓰신 단어예요. 아바, 아버지, 우리가 파테르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요게 지금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공식 명칭입니다. 요게 공식 명칭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요게 공식 명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성부는 Holy Father인데 사실 성부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사람이 만든 거지. 정확한 말은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이고 예수님도 성자란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성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은 이제 성령이란 말이 나오죠. 성령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안에 있다. 연합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기독교 진리의 그죠? 인프라스트럭처, 하부 구조, 혹은 기독교 진리의 파운데이션.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성령과도 연합되어 있죠. 연합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결혼이죠. 연합하고 결혼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오는 온갖 복락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진리예요. 다른 종교들은 대체로 그냥 가르침을 따라간다 그러죠. 가르침을 따라간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적 존재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알라와 연합한다? 완전히 총살 맞을 이야기예요. 총 맞고 칼 맞을 일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우리는 알라와 연합했습니다. 그대로 총칼 맞고 돌아가실 이야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만약에 힌두교에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 존재가 있죠. 브라만이라는 절대적 존재는 인격자는 아니고 하나의 원리인데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브라만하고 연합했다 그러면은 그런 용어는 힌두교에서는 오케이예요. 근데 힌두를 믿는 사람들이 브라만과 연합하면은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그냥 브라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브라만이 돼버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이 신적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범신론이에요. 그건 또 우리 기독교와 다른 얘기예요. 기독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삼위일체와 연합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로 남는 겁니다. 나는 나로 남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 속에서 결혼을 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개념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개념이고
그러면서도 성경 진리 전체를 관통하는 연합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시나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는 거,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남는 거는 연합이에요. 삼위일체와 우리의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우리와 우리들 사이의 연합. 우리도 다 연합되는 거예요. 개성이 유지되죠? 개성이 유지된다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는데 정성욱이가 정성욱이 안 되고 마성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성욱은 정성욱으로 남는 거죠. 다 그대로 남아요. 근데 우리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부부도 못 누리는, 부부도 누릴 수 없는 부부관계도 하나의 그림자예요. 뭐의 그림자냐? 부부관계가 뭐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그림자고, 장차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그림자예요. 서로 연합해서 사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합해서 친밀한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할 때 이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용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는 누구누구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나?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무엇을 빌어주느냐? 은혜가 있기를 빌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뭐죠? 은혜는 어떠한 죄와 허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 무자격자, 그죠? 탈락자예요, 탈락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총입니다. 호의, 사랑.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조금 와닿게 이야기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사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은혜라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받아들일 때 손자, 손녀가 혹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그냥 받아주잖아요. 부모는 한번 따지고 가야 되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따져야 돼. 야, 너 왜 이랬어? 따지고 한번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따지기도 전에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런 느낌. 그게 은혜라는 느낌. 은혜.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받아들이는 거는 핏줄이 또 있고 혈육이니까 받아들인다 치고, 이 은혜라는 거는 원수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반역하는 원수를 그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흠을 잡죠.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사고치고 그렇게 사고치고 그러놓고 그냥 완전 거지가 상거지가 돼갖고 돌아왔는데 그 탕자한테 네가 뭐 잘못했니 뭐 했니 아무것도 안 묻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은혜인데 큰아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큰아들이 아버지 보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깨달은 자는 마음에 평강이 오게 돼 있다. 돌아온 탕자에게 마음에 평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돌아올 때는 두려웠겠죠. 돌아오는 길에는 두려워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란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란가?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몸종으로라도 써가지고 나를 아들이 아니라
몸종으로 써서 종으로라도 나를 써가지고 나를 밥이라도 먹여주겠지. 그렇게 하고 오는데 웬걸 아버지는 달려와서 이 아들을 껴안고 볼에 키스를 하고 그 아들을 그죠? 목욕시켜서 온갖 좋은 옷으로 입히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탕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좋은 의미로 황당한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나를 환대하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로 보면은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고 지금도 죄와 싸우잖아요. 지금도 지긋지긋하게 싸우잖아요. 저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느끼는 게 제일 지긋지긋한 게 뭐냐면 죄라는 게 여기 남아 있어가지고 지긋지긋하잖아요. 지금도 죄와 싸워야 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한다 그래 주시고 너밖에 없다.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 마음에 평강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이 불안하다? 왜 불안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또 왜 불안한가? 내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주의와 율법주의가 왜 잘못된 거냐면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결정을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결정을 해도 그 안에 죄의 냄새가 나 있고 죄의 똥냄새가 배어 있는 겁니다. 부족한 거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받아주시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1절이 길어졌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평강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느냐? 걸릴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안 걸립니다. 믿음이 자란 사람은 안 걸려요. 믿음이 약하니까 걸리는 거지. 아직도 베이비니까 걸리는 거지. 사도 바울이 우울증에 걸릴 무슨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시간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니까 우울증도 오고 하는 거죠. 그거 이기려면은 내가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면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울증, 공황, 뭐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의 신앙은 감사의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했어요. 항상 감사.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빌립보 감옥에 가가지고도 로마 감옥에 갇혀갖고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였죠. 바울에게 수갑을 채워도 감사, 기뻐하고 쇠고랑을 채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완전히 믿음이 성숙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 누구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감사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너희들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제법 성숙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게 있었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다 이 말이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다. 믿음의 역사할 때 역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죠. 행함이 따르는 믿음, 참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었고 사랑의 수고는 희생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희생하고 섬김이 있는 사랑이 있었다. 희생과 섬김이 있는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가 있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 인내로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데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수고와 섬김과 희생이 있는 사랑이고 소망은 말로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고 그것을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희생과 수고가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고 또 인내로 잘 참고 견디는 소망의 사람들이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바울이 4절에서 아주 강한 말을 해주고 있어. 4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거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굉장히 강력한 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엄청난 축하를 하는 거죠. 축하를.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파될 때 그냥 메시지만 전달된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와 더불어 성령, 능력이 역사했고 이 능력이 물론 이제 이 능력을 표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표적도 있었겠죠.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표적을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진정한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함께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령으로 또 함께 전파되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 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체험, 그리고 또 큰 확신, 흔들림이 없는 큰 확신으로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놀라운 복이죠. 그죠? 복음이 전해지는데,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데 능력으로 전해졌다.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이죠. 거룩한 삶의 능력으로 전해지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큰 확신으로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뒤에 보면은 본받을 만한 사람들로 그들이 역사했다. 바울의 삶을 본받고 실라의 삶을 본받고 디모데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한 인격자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라는 컨텍스트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지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은혜를 끼쳐야 된다. 목회자들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본이 되는 삶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말씀을 맡은 자들이 더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6절까지만 보죠. 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죠? 환난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에 와서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저항이 심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떠났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에 대한 저항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많은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많이 받았는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니까 환난과 고난과 모든 이 저항을 초월하는 기쁨이죠. 초월하는 초월적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고 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은 내용을 가르쳐야죠.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새벽 신학교에서 하듯이 이런 진리를 전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모델링이 돼야 돼요. 모델을 보여주는 모델링이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7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죠. 그리스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결국 본이 되는 삶을 살아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본을 따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을 본받는 삶을 이어가다 보니까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이 다른 지역의 교회의 교우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도 덴버 드림교회도 본이 되는 교회로 또 우리 주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덴버 지역이 요즘 많이 어렵죠. 지금 여러 교회들이 보니까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이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로 계속 자라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